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현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보다 하나는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회주의는 뭡니까?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개인의 부를 내가 쌓는다 할지라도 그 부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관리하지 못하니까 국가가 관리해서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것이 사회주의의 개념이죠. 자본주의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개인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이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자본주의는요, 내가 땅을 산다든가 집을 사게 되면 그것은 당신의 재산으로 완전히 기속해 주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팔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당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는요, 땅이나 집을 사면 내 것이 없습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모든 것은 국가에서 공평하게 관리해서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라 얘기할 수 있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개념은요, 이념은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좋은데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상해 나가는 뿐이지, 민주주의도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뭔가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온전한 이 두 가지 이게 개념이죠. 두 가지 개념은 우리 인류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왕정 정치를 지나서 계속해서 민주주의 앞으로도 계속 나가겠지만 그런 시대를 겪어왔지만 답이 없어요. 가장 근접하게 그저 그나마 괜찮은 것을 우린 쫓아갈 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성경의 관점은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의 관점을 둘 다 배격시킵니다. 왜 배격하냐면 성경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셨고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팔았다면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소유를 양도했다든가 아니면 팔았다는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낙원, 파라다이스, 에덴에서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라고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배격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죄의 종로를 타고 공중 것을 잡은 사단이 모든 것을 지배하며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장 친숙한 단어가 아빠, 아버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모든 소유주가 누구냐?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유지하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의 모든 만물들, 모든 위성들, 별들을 해와 달과 별뿐 아니라 모든 별들, 그 모든 기후, 기온,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유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82편 8절에 보면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깊은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나간다면 나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 오직 주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로드십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아직 여든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청년들이에요. 네.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다.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뀔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 속에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세상의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개념은 이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우리 버릇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인생 자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산자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너 자신도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뜻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 목숨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그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말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청지기 때문에 그래요.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청지기. 그 성경에서 청지기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십니까?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하죠. 네. 청지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50년까지 살 수 있는지도 지금 모르겠지만 안 될 것 같은데 150년은 100년, 어떤 사람은 재능, 건강, 재물,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그 분량에 맞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청지기, 하나님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간섭하지는 않으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삶을 주셔서 우리는 그걸 기회로 삼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우리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닌가 봐요. 목소리가 신통치 않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생명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 내 모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런지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주인의 눈치를 보시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 살아가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는요. 여전히 우리에게 나라는 자아 존재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끊임없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항상 싸우고 있어요. 그게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자신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란 이 존재는 최고로 중요한 존재예요. 내가 없이는 세상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은 나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그 속에 보이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좀 충만해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아마 여러분은 그 속에서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펄펄 뛸 겁니다. 아마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의 첫걸음, 첫 출발, 첫 시작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립해야 돼요. 이것이 정립되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란 존재를 정립하는 것, 내가 명확하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정립해야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나의 야망과 나의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갔다면 주인이 바뀌는 순간 내 존재가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 이것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욕망이, 내 자존심이, 내 기대치가 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이 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여전히 어떤 모습일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 아닙니까? 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뭔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이 컨트롤 타워가 뭡니까? 나였어요. 내 머리, 내 자존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 딱 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는 누굽니까? 성경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느 순간 양심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맞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심이 바뀐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 볼까라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소유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부름받은 나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청지기적 관점에서 몇 가지만 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름받은 나는 청지기는 난 청지기예요.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본문 1절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6장을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전반부에는 오늘 이 본문에는 의, 그러니까 구제란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 5절 좀 지나면요 기도란 것에 대해 나와요. 그 다음 6절 이하는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의, 신앙적인 의들이에요. 예,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행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본문 앞절에서 나와요. 뭡니까?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두 가지 나오죠.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행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뭐 두 가지 다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치라는 겁니다. 뭐? 착한 행실이에요. 그게 의라는 단어예요. 예.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환히 비치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하는 자체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내가 의를 행하는 그 동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동기. 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를 행한다면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절 맨 앞에 뭐라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고, 또 부모는 그 부모에게 잘 보이게 살아가고, 또 나는 내 이웃들에게도 뭔가 체면도 있고 모두 있으니까 보이게 살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은 한 마을에 살고 있다면 누구 집이 뭐가 어떻게 하면요, 그또 뭐가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또 노력합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건 다 자기 PR이에요. 그것도 하나만 딱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외형을 보지 않는데요. 지금 너는 어떤 권력이 있느냐? 너는 어떤 명예가 있느냐? 너는 무슨 지식이 충만하냐? 너는 어떤 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속, 마음, 중심을 보기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혀 반대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형을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워낙 침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큰 집, 또 더 화려한 집, 더 명예, 더 큰 차 이러잖아요. 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의 고유의 어떤 그런 마음 감정들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뭡니까?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속 중심을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너의 동기가 뭐냐? 너는 그 일을 왜 하고 있느냐? 그 동기가 뭐냐? 물으시는 거야. 너 공부 왜 하니? 동기가 뭐야? 너 사업 왜 하니? 너 왜 직장 다니니? 너 그 하는 동기가 뭐야?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형을 보고 열렬하게 환영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형을 보지 않으시고 너의 속 중심을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의를 행하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뭐라 나오냐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받지 못해요?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가 되어졌다면 청지기는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모든 영광을 누가 지금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있었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아주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자기 일을 행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게 다 뭘까? 자기 만족 아니었습니까? 다 자기 만족이잖아요. 다 보라, 내가 열심히 율법을 다 외우느라, 내가 재산이 있노라, 예를 들어서 내가 직책이 있노라, 내가 뭐 하는 모든 게 다 자기 만족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아주 못 살았을 때 내 자신만큼만은 절대로 공부시켜서 왜 공부시킵니까? 그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대리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 만족을 위해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오늘 네가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만족이에요. 내 만족이었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명품에 그렇게 좋아할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명품 너무 좋아하잖아요. 명품. 살아오면서 명품 한 번도 못 가져봤어요. 저는 명품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명품이야. 또 그만 하면 명품만 줘보세요. 농담이고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명품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론칭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터뜨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백.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뭘 좋아해요? 시계. 저는 몰랐어요. 시계 하나에 뭐 수십억 하는 것도 봤어요. 예, 보지 않고 참 들었어요. 본 적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명품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만족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가치가 좀 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한 연예인이 약간 알레르기한 연예인이 온몸에 이 양복도 이게 수천만 원짜리 양복이 있더만요. 좀 몰랐어요. 와이셔츠 하나에 수백만 원 하고 넥타이 하나 수백만 원 하고 구두, 남자는 구두가 생명이라 이게 난 몰랐어요. 지금까지 구두가 생명이래요. 구두 수백만 원짜리 구두, 시계 하나 뭐 몇 억짜리 시계 그거 사고 밖을 나가봤대요. 백화점을 가봤대요. 틀리대요. 대화하는 게 벌써.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중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명품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으면 쓰세요. 괜찮아요. 써도 괜찮아요. 저한테 뺏길 겁니다. 대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욕망이 있고 끊임없는 자기 만족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만족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도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만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만족을 너무 많이 추구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어느 순간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와, 너 진짜 괜찮은 뭐 이러지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우리 순간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너희 상을 이미 받았노라. 더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너희의 그 의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네. 두 번째로 부름받은 천국에는요 어떻게 외식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요 이들을 향해서 6번이나 아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우리말로 정확하게 한번 발음해볼까요? 저주받을 놈들아, 이게 얘기입니다. 저주받을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6번이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점이 그들이 외식하는 것이었을까요?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려고 했어요. 영광을 받으려고. 주목할 것은요 오늘 1절에서 뭐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이니까 점점 발전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예. 보이는 것이 끝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에서 뭐 했다고요? 나팔을 불렀어요. 나팔을. 증세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예.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증세가 심각한지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분들, 약간 이런 사람들에게 너 병자지 하면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증세 없다 얘기합니다. 몰라요.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지금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모든 영광을 다 자기들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만에 가면서 나팔 불었어요. 내가 이런 존재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도 마을 어귀에 서서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도록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척 했습니다. 나를 봐. 나만큼 사람 없지?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외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면 본인 스스로 착각해요. 진짜라고 생각해, 진짜라고. 예. 회당과 거리는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에요. 그들이 구제할 때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나팔을 불었다는 건 얘기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된 구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 받기 원했다는 겁니다. 예.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는요, 회당과 성전에는요, 아주 구석탱이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방이 어떤 방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이 들어갈 방이 따로 있고 구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들어갈 그 입구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마음에 내가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면요, 자기가 원하는 그 입구에 들어가서 조용히 놔두고 나와버리면 누가 나온지도 몰라요. 그럼 구제를 받기 원하는 사람, 정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그 입구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가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요.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구제를 받았고 누가 구제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방이 있었어요. 그거는 배려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적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네방네 소문내서 자기들이 나팔 불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근데 구제를 원하는 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조용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회당과 거리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팔 불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2절 하반부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들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과 박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괜찮은 존재 아니야? 예.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것 이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영광을 가르쳤던 그들에게 아무런 상도 없을 뿐 아니라 책망과 벌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사는 존재 목적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모든 주인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부름받은 청지기는 나의 삶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나를 드러내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몰라주잖아요. 그런데 왜 드러내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몰라요. 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봐요. 눈이 아주 그냥, 저도 눈이 다 봐요, 저는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제의 방법과 그 다음에 동기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구제의 방법이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라고요? 왼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했는. 오른손은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 왼손 잡이도 있지만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오른손은 아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난 잘났다고 막 해서 왼손한테 야, 너는 별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같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구제했으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몰라주지?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요, 다시 나기 싫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른손이 하면 하고 나면 잊어버리자. 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 하나님, 제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저는 하고 말았습니다. 끝. 이거예요. 예. 그 참된 구제의 동기가 뭘까요? 4절입니다. 동기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은밀하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구제할 때 어떤 분은요, 지금 세상 보십시오. 이 세상에도 얼마 전에 전주에서 보니까 매너보다 어떤 분이 동전하고 5만 원짜리 뭐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쓱 놓고 간 일이 있다. 누군지도 몰라요. 물론 요즘 우리나라에 CCTV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다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년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이유를 써달라고 이게 구청이나 시청 아니면 주민센터에 놓고 가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누가 주는지도 누가 받는지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하고 그냥 딱 주고는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결과가 4절 하반부에 나와요. 4절 하반부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갚으시리라. 나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영광은.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면, 저는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기억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세요. 근데 나는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고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얘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소자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무엇인가 선행을 베풀고 부지불식간에 무엇을 했더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했다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여러분, 청지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청지기는 영광 못 받습니다. 오직 주인만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청지기는요, 주인이 칭찬해주고 주인이 갚아주십니다. 네. 오늘 진솔하게, 오늘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청지기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만족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십니다. 이게 약속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주시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을 전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인 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히 복종하는 청지기로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 스스로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살아가기를 축복을 간절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